미운 그 사람,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용서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더 괴로우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답답하셨던 분, 믿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셨던 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진짜 의미, 그리고 미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냐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날것의 감정을 가지고 나왔는지 놀라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3절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지로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시편 기자는 아무 포장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움이라는 감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미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혹은 용서하면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또는 용서한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용서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으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변해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이 가장 힘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내 마음 안에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맛을 잃게 하고 다른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가장 강렬한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을 때 이미 꽤 관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직한 것입니다.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이제 미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가십시오. 억누르거나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그 사람 너무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날것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용서를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감정이 따라오지 않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음에는 이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매일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신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용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상처를 아시는 주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그분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의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